교도가 들어갑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 생일을 저주하니라. 나의 난 날이 멸망하였었더라면 나마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벽을 하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치지 말았었더라면 위험과 사망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낮을 캄캄하게 하는 것이 그날을 두렵게 하였더라면 밤이 심한 어둠에 잡혔었더라면 그의 열수 가운데 기쁨이 되지 말았었더라면 달의 수에 들지 말았었더라면 그 밤이 적막하였더라면 그 가운데서 즐거운 소리가 일어나지 말았더라면 나를 저주 곧 나무를 개똥쉽게 익숙한 자가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 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바랄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환난을 보지 않도록 하지 아니하였으리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미가 나올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유광이 나를 빨게 하였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거친 터를 수축한 세상 인군들과 의사들과 함께 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에 채운 목백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 부지 중에 낙타는 아이 같아서 세상에 있지 않았겠고 빛을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유를 그치며 거기서는 곤비한 자가 평강을 얻으며 거기서는 값진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강독자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나 큰 자나 일반으로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어찌하여 공부한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건재한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그것을 구하기를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너는 먹기 전에 탄식이라며 나의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것 같구나.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평강도 없고 안흥도 없고 안식도 없고 고난만 임하였구나. 1장, 2장이 욥기서 전체의 결론이면서 또 서론처럼 이렇게 소개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욥기서는 단순한 기복주의적인 그러한 형태를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잘 참으면 더 많은 복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성에 대한 그 구별성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는 아주 귀한 본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근본적인 그 구별성,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인간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선과 악에 대한 모든 통치권을 갖고 계시고 복과 재앙에 대한 모든 주권을 하나님 스스로 가지고 계시고 인간과 그 모든 피조물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존재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생을 마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의 뜻을 따라서 인생이 존재하고 그렇게 또 살아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성에 대한 아주 중요한 그런 메시지들을 욥기서가 우리에게 아주 잘 드러냅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그 선행도, 인간의 어떤 공로도, 또 인간의 어떤 삶의 또 죄악조차도 전혀 하나님의 그 통치와 역사 가운데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아무것도 더하지도 못하고 빼지도 못하고 오직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온 역사는 그렇게 진행되어져 간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제 우리 칼빈주의 그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표현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가 이제 이런 욥기서가 그것을 아주 선명하게 드러내주면서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새 친구들의 생각들, 인간이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벌을 받고 인간이 잘하면 복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그러한 단편적인 그러한 정의의 법칙으로 인간이 모든 삶의 주체요 결국 그 인간의 손에 달려있는 삶의 역사다라고 하는 이러한 인본주의적 사고에 아주 핵심적으로
칼을 대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비록 피조물, 우주 만물에 있는 다양한 피조물보다 훨씬 더 높은 존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천사들보다도 훨씬 더 높게 대우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우리가 천사가 타락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지 않지만 이사야서라든가 또 에스겔서 38장, 39장에서 이렇게 두로와 바벨론과 관련해서 요한계시록과 관련해서 표현되는 것들을 보게 되면 그 착한 천사가 타락해서 떨어지는, 왜 그러면 그 천사들이 타락했을까? 추정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인간에 대한 질투 때문에 결국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타락하는. 그게 왜 그러냐면 모든 존재는 하나님께서 창조로서 피조물로 만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전부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부하로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천사보다 더 열악한 형편으로 육체를 가진 존재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천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피조물로 그냥 만든 것이.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독특한 창조 혜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 스스로 낮아지셔서 행위언약이라고 하는 언약적 관계를 형성하셔서 하나님 스스로 채무관계를 인간과 함께 짊어지시는, 그 시편 8편의 그 위대함을 그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우리를 이렇게 돌아보시고 우리에게 존귀와 영화로 관을 씌우시고 온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하시며 그렇게 존귀와 영화로 우리를 두르시나이까. 그게 그리스도에게 대한 예언시기도 하면서 결국 사람에게도 또 적용이 되어진, 천사는 그 두 가지에 대한 하나님이 인간을 대하시는 방식에 있어서 얼마든지 원망을 할 수 있고 또 불평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모든 역사 앞에 인간에게 아무리 높은 것을 대해 주셨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또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인간을 너무 잘 대해주니까, 너무 높여주니까 이제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마치 그 세계 역사가 인간 자신의 손에 달려있는 것처럼 인간이 무엇인가 결정하고 확정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애와 인생이 결정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그래서 예정론을 부정하고 신적 작정을 부정하는, 결국 인간의 의지와 결단에 모든 역사가 좌우지되는 것처럼 그렇게 역사의 초점을 거기다 맞추고 인간의 의지가 뭔가를 결단하라라고 끊임없이 촉구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몰아간다라는 것이.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와 언약관계를 맺으셨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과 일정한 부분에서 협조적이고 협력적인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면서 그렇게 인간이 뭔가를 결단하고 뭔가를 판단함으로 그 하나님의 역사가 발전되어 가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고 또 뒤로 퇴보되어져 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또 인간의 그러한 선과 악의 역사 앞에 그렇게 또 반응하시기도 하셔요. 왜냐하면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거지.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초월성, 절대성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내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인격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 스스로 이끌어 가셔도 되는데,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인간을 하나님의 언약으로 초대하셔서 인간이 하나님과 인격적 내재적인 그러한 마음의 인격적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역사에 그렇게 참여하고 판단하고 결단하고 거기에 보탬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초대하신 것이에요. 그렇게 초대했다 할지라도 인간이 신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는 성도의 교제론에 있어서 26장에 그렇다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적 본질을
나눠 갖는 건 아니고 이렇게 분명히 선을 긋는 것이죠. 우리는 인격적 교제를 나누는 것이지 신성과 인성이 뒤섞이는 것처럼 오해하셔도 안 되는 거고 우리와 그리스도의 신인성이 뒤섞이는 것처럼 그렇게 본질적인 본성적인 어떤 이 섞임 현상이 나타나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역사 속에 신인성에 대한 그런 오해를 그런 식으로 본성을 파괴하면서 같이 막 뒤섞이는 것처럼 마치 뭐 이렇게 물과 포도주가 막 섞이듯이 그래서 이게 물도 아니고 포도주도 아닌 그런 섞임의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인간과 그리스도가 교제를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섞이는 게 아닙니다. 신의 속성과 인간이 섞이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교제를 할 뿐인 거죠. 이 욥기를 읽어야 그 하나님의 초월성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을 따뜻하고 인격적으로 대해주시는 하나님의 내재적이고 인격적인 그 내재성을 인격성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속에 오셔서 인간과 함께 의논하시고 협력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인간이 뭔가 결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간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인간의 마음과 의지를 같이 사용하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신은 아닌 겁니다. 착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개를 개답게 키워야 되는데 개를 하도 이뻐해주고 그냥 밥도 주고 유모차도 태워주고 자가용도 태워주고 집안에서 키워주고 그러니까 이놈의 개들이 지들이 사람인 줄 알게 자꾸 세월이 가면서 개는 개인 것입니다. 비유가 조금 기분 나쁠 수 있지만 이런 인간의 죄성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개의 입맛을 잘못 들이면 개도 밥을 안 먹어요. 고기 맛을 잘못 들여가지고 고기를 지나치게 주면 쫄쫄 굶어도요. 이게 개가 버릇이 얼마나 나쁜지 입맛이 버려져가지고 밥을 안 먹더라고요. 고기만 찾지. 고기 줄 때까지 쫄쫄 굶는 참 개도 희한해. 지들이 인간인 줄 아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정말 버러지만도 못한 이사야에 보면 지렁이 같은 너 야고바라라고 이렇게 아주 가장 부정하고 더러운 그런 짐승들을 비유해가면서 너희가 마치 그와 같다라고 버려진 그런 핏덩이와 같다라고 에스겔에서는 무덤에 버려진 해골 뼈다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희를 걷어다 키웠고 씻기고 입히고 먹혔다라고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마치 인간이 뭔가를 결정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한 걸음 나아가기도 하고 또 그것이 더 이렇게 성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열매를 협력해 주시고 그렇게 도와주시는 것이 그랬더니만 이 인간들이 착각해가지고 마치 이 우리의 인생과 전 우주적 역사가 마치 인간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절대성과 초월성을 함부로 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초월성이 약해지게 되면 인간은 버릇이 없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등한시하고 우습게 여기게 됩니다. 내재성을 무시하게 되면 공포의 하나님만 되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을 너무 무섭게만 생각하는 그래서 우리는 초월성과 내재성을 잘 균형을 이루는 그런 신관을 갖는데 일반 이제 자유주의 쪽에서는 양쪽에 하나만 붙잡고 그렇게 또 극단적으로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재성을 지나치게 강조를 하게 되면 온 세상에 마치 나도 신이고 세상의 모든 물질들도 다 신인 것처럼 그걸 범신론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반대로 거꾸로 마치 하나님은 저 먼 곳에서 혼자 살아가시는 그러한 독립돼서 그렇게 따로 인간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혼자 그렇게 살아가시는 그걸 이제 우리가 이신론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초절주의라고도 하는 초월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성을 말하는 개념에서 더 나아가가지고는 하나님은 결국에는 하나님조차도 인격적 존재로서 그러니까 초월성은 어떤 인격적 존재를 이렇게 좀 더 강조하는 표현이지만 바르트는
그런 인격조차도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가 없다는 것이. 그래서 저 먼 우주 어디에 그러한 아주 극단적인 그런 먼 곳에 신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존재가 있을 수 있는, 그래서 극단적 초월성을 강조하는 것을 좀 구별해서 이제 초절주의라고도 초극단주의다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이제 극단적인 이제 그런 하나님의 분리성을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는. 그러니까 욥기서는 하나님의 초월성에 대한 강력한 그 권한을 확보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른 성경은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인격성과 사랑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따뜻하게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인간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인간과 그 모든 그 대화를 나누시고 이런 장면들. 그런데 욥기서는 좀 더 초월적인 하나님의 전 우주적인 하나님의 자리와 하나님의 고유한 신적 권능,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복과 재앙 전체를 다 쓰실 수 있고 전 우주의 역사의 모든 것이 우리 눈에는 이해가 안 되고 헤아릴 수 없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그렇게 집행되어져 간다는 것이죠. 적어도 신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조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절대자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소요리문답에서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렇게 물을 때 소요리문답이 137 법칙으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스피릿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해석하면 하나님은 신이시니 하나님은 절대적 신이시니 무한, 불변, 영원하십니다. 절대적인 속성. 그런 하나님의 속성이 7가지로 인간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 속성 3개, 내재적 속성, 인격적 속성 7개, 137 법칙. 하나님은 절대자이십니다. 그런 절대자가 무한, 불변, 영원이라고 하는 절대적 속성의 성품을 기초로 해서 인간과 피조물과 교제하기 위해서 존재, 지혜와 권능, 지혜로우시도 하시지만 그 지혜를 자기 뜻대로 하실 수 있는 권능도 가지고 계시고 또 의롭기도 하시고 또 거룩하기도 하시는 또 사랑이 많으시기도 하시고 또 진실하시기도 하시는 이렇게 짝을 이룬 3그룹이 있고 존재하시고 우리도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7가지의 인격적인 그런 속성이 하나님의 3가지의 절대적인 그런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무한하시다라고 하는 그리고 불변하시다라고 하는 그 다음에 영원하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자로서의 그러한 속성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절대적인 그런 신이십니다. 참, 우리 소요리문답에 얼마나 멋있게 신을 고백했는가. 137 법칙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소요리문답은 죽을 때까지 적어도 한 번 외우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의와 거룩과 자비와 진실함에 있어서 무한, 불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이게 우리가 장로교에서 고백하는 사도신조의 첫 고백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요한계시록의 처음부터 끝까지가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계속 그 얘기입니다. 전 우주를 하나님이 지배하고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눈앞에 닥친 그 핍박 때문에 불안해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그러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적어도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알파요 오메가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일어날 수 없는, 악조차도 일어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악의 주인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악을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허용하심으로 통치하고 이루어져가는 거대한 하나님의 이 선과 악의 역사를 지배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성 앞에 눈을 뜨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맡겨진 사명을 따라 얼마든지 용기를 갖고 살 수 있다는 거죠.
욥기서하고 선지서 중에서는 이사야. 그래서 이사야서에는 이제 이런 표현이 3번씩 많이 표현되는 표현이 이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래서 이사야에서는 거룩, 거룩, 거룩이라는 표현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예, 거룩이라고 하는 표현이 구약에서는 주로 깨끗하다 그런 개념보다 하나님의 절대성을 또 표현할 때도 이렇게 또 거룩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다른 성경은 이제 우리가 조금 이렇게 막 섞여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사야, 욥기,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의 초월성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성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그 부분만 파고드는 이제 그런 어떤 초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욥기서가 상당히 어렵지만 이런 전체 흐름을 잘 파악하면서 욥기서를 읽게 되면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1, 2장에 벌써 이미 딱 결론이 끝났는데 갑자기 3장에 이제 욥이 자기 자신의 아픔을 고통스러워하면서 탄식하면서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욥의 기초를 잘 구축했으면 욥은 처음부터 죄의 문제로 이게 시작된 게 아니다라고 분명히 선을 걷는 거예요. 1장 1절에. 그러니까 뭔가 다른 이유 때문에 이 욥기서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욥의 친구들은 계속 세 사람 다 너의 죄 때문에 네가 뭔가를 잘못하고 네가 뭔가를 잘하면 결국 네 인생은 새롭게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결국 이 관점으로 접근하는 거죠. 그렇지만 욥기서 1장 1절은 욥은 죄인이 아니고 동방에 아주 의로운 자라라고 이미 선을 딱 긋는 겁니다. 그럼 욥은 도대체 왜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되는가? 그럼 또 욥은 어떤 면에 있어서 실수했는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살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있어서 하나님이 후회하신다. 어떤 면에서는 또 후회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알미니안주의자들은 후회한다라는 것을 먼저 잡는 거지. 우리는 후회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나님의 불변성을 먼저 잡는 겁니다. 칭의와 성화. 결국 이게 계속 논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종교개혁 시대 때도 이미 이건 논쟁이 됐어요. 그래서 웨스민스터가 정리해 준 겁니다. 구원론을 다룰 때 특별히 칭의와 성화를 다룰 때는 칭의를 기초로 해서 거기에 나오는 성화는 열매로서 따라붙는 것이. 이게 분리가 돼도 안 돼요. 너무 섞여도 안 돼요. 성경적인 올바른 구원관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칭의를 기초에 놓고 그 위에 열매로서 성화를 다루는 방식이 이 칭의론을 파괴하지 않는 가장 적절한 성경 해석으로서 잡아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초월성과 인격성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초월성이 먼저 기초가 되고 그 위에 인격적인 교제에 대한 부분이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인간을 인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7가지의 인격적 속성이 나오는 것이. 그래서 1, 3, 7 하나님은 3가지의 절대적 속성을 우리는 기초로 해야 되는 겁니다.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자신의 의지와 뜻을 결코 그렇게 막 바꾸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기초로 하고 그런데 7가지의 인격적 속성에서는 인간이 뭔가를 반응하는 방식에 있어서 하나님은 후회도 하시는 것이죠. 왜? 인간과 인격적 관계성을 형성을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후회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너가 죽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기도하니까 돌이키신, 바꾸시는 거죠. 바꾸시는 분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더 깊은 이 불변성의 3가지 속성의 원리 속에서 보게 되면 신적 작정과 예정 속에서 보게 되면 바뀐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원래부터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이죠. 다만 우리와 관계하면서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섭리 속에서 그렇게 인격적으로 반응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후회하심에 반응하시는 이 모습이 어떻게 분명히 달라졌어요. 죽인다고 했는데 안 죽이시고 15년을 연장해 줬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어떤 역사와 사건은 바뀐 겁니다. 사울을 왕을 세웠는데 하나님이 그 사울을 왕 세운 걸 후회했어요. 그럼 뭔가 역사가 진행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후회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바뀌었으면 하는 것이.
그렇지만 하나님의 불변성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작정에 있어서는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서로 여기서는 바뀌었는데 여기서는 안 바뀌는 것인지, 이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죠. 우주의 중력과 장력의 이 구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중력의 힘이 우리가 땅바닥으로 파고 들어가지 않고 이 땅 위에서 이렇게 요 정도까지의 중력의 힘을 갖고 땅 위에서 우리가 살아가는지, 이것도 신비인 겁니다. 현대과학이 아직도 못 밝힌 거예요. 그 중력이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대기권에 있는 모든 것을 끌어내리는데 왜 땅에 딱 머무르게 되면은 인간이 땅 속으로 파고 들어가질 않는가? 땅 안으로 더 강력한 중력이 안쪽으로 더 끌어내리지 않는가? 하나님이 그 중력의 힘을 고기 땅 표면까지만 탁 조절을 해주고 계시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매사에 그거를 판단할 수 있고 느끼겠습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불변하는 계획이,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에 있어서 이렇게도 반응하시고 저렇게도 반응하시는 다양한 하나님의 인격적 반응들은 분명히 우리 눈앞에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꾸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 상황이 좀 더 나은 환경으로 바뀌게 해달라고 강력히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신적 작정 속에 그게 바뀌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안 바뀌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숨겨진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드러난 것은 또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드러내 주신 것이다. 숨겨진 부분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겁니다. 그걸 기초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인격적으로 변하실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강력한 초월성을 기초로 한 인격성을 이해를 못하고 이 세 친구들은,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자꾸만 변한다고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뀐다고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래서 바뀌는 존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역사를 통해서 결정하고 협력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역사와 시간을 결정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지켜보고 계시고 인간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좀 더 지켜본 다음에 인간의 그 도움을 통해서 50대 50으로 서로 그렇게 힘을 합쳐서 인류의 역사의 진행 방향을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본 게 다 틀린 건 아니에요. 한편으로는 분명히 하나님이 인간과 협력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간이 어떤 결정을 했을 때, 국가위정자가 잘못된 결정을 했을 때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쟁이 안 일어나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 국가위정자의 그 결단과 의지에 따라서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분명히 인격적인 그러한 교제가 있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결정과 판단에 따라서 역사는 방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적 작정의 이 불변성은, 초월성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의 비유를 툭 던진 거는, 아무리 인간을 인격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대우해 주시고 그런다 할지라도 절대적 신은 절대적 신인 것이죠. 그러니까 욥기서가 세 친구가 착각하고 오해한 것은 바로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따뜻하게 대해주시니까, 우리를 인격적으로 그렇게 협력적으로 대해주시니까 마치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를 결단하고 협력해서 뭔가의 의지적 결단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떤 것도 결정하지 않는 것처럼, 이런 신에 대한 오해를 갖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자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조건적인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조건적인 하나님은 무능력한 하나님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인간의 삶 속에 어떤 조건적인 인간의 의지의 결정과 판단이 조건적인 게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인격적인 협력이지, 그런 인간의 의지와 손에 달려있는 어떤 조건적인 어떤 그러한 역사가 아니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십니다. 인간은 인간이고 신은 신인 것입니다. 다만 그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방식으로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와 인격적 교제를 나누면서 우리가 선택하고 반응하는
우리가 선과 악을 향해서 어떤 인격적 결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주시고 거기에 반응해 주시고 거기에 열매를 선을 행했을 때는 복을 주시고 악을 행했을 때는 벌을 주시는 방식으로 인격적으로 우리와 협력하고 그렇게 함께 인격적 교제를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절대자요 초월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욥이 그걸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하나님의 초월성까지는 이해했지만 더 깊은 그 단계 속으로 들어가는 부분을 이제 배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1, 2장에서 확정을 했지만 이제 3장으로 들어가면서 욥이 본격적으로 힘든 건 힘든 겁니다. 왜? 인간이니까. 우리가 뭐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또 힘들 때는 또 힘들다고 투덜대잖아요. 인간이니까 또 그렇게 죄를 범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투덜대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그래서 욥이 자신의 생일에 태어나지 않았다라면 좋았을 것을 너무 고통스럽다 보니까 차라리 자기가 태어나지 않고 그냥 죽었다라면 그 어둠의 공간 속에는 고통도 없고 질병도 없었을 텐데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이런 엄청난 고통들을 내가 겪는구나. 그러나 이 기초가 잘 닫혀 있으면 전체적인 방향에 있어서 지나치게 이 해석을 끌어내가 가면 안 됩니다. 기초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초월성, 그 하나님의 초월적인 주권 위에 인간을 대하시는 그러한 인격적인 선과 악의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토대 위에서 욥은 의인이다라고 하나님이 보시는 수준에서는 의인의 일반인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의 신간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에 대해서 특별히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욥을 지나치게 공격적으로 비난적으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세 친구가 보는 관점으로 자꾸 욥을 공격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욥이 뭔가 잘못해가지고 욥의 죄 때문에 이런 어떤 결과가 빚어진 거 아닌가? 라고 자꾸 이렇게 분명히 욥이 실수한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초월성에 대한 근원적인 절대자의 신에 대한 그 인식까지 욥이 파괴하면서까지 그렇게 마치 자기 손에 자기의 죄 때문에 모든 역사가 자기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처럼 그런 자신의 인격적인 그런 자신의 책임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알미니안주의적인 그런 신간으로 이렇게 기우는 것처럼 그런 원망과 불평인 것처럼 그렇게 욥을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건 친구들을 해석할 때는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러나 욥은 조심스럽게 해석해야 됩니다. 왜? 욥은 일단 기초는 잘 갖췄기 때문에. 그러면 적어도 3장에서 소개되어지는 이런 고통스러워 여기서 나중에 가면 이제 더 험악한 소리가 나와야지 하나님을 향해서. 그럴지라도 그거는 아프니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욥이. 그러니까 근원적인 절대자에 대한 그 신인식이 깨져가면서까지 하나님을 그렇게 원망했다 그러면 욥기서 전체가 다시 구성이 되게 된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욥에게 대해서 끊임없이 욥을 책망도 하십니다. 나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결론에 가서는 욥의 고백이 옳았다라고 욥을 칭찬해주면서 친구들의 고백은 틀렸다라고 그러면서 욥에게 가서 기도를 받으라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욥이 투덜댄다고 해서 하나님이 욥을 책망한다고 해서 욥이 근원적으로 첫 1장에서 고백되어진 하나님의 평가에 있어서 욥이 가지고 있던 절대자에서 선과 악, 또 복과 재앙 전체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주어지는 그런 세계관을 고백했던 그 고백이 첫 장에서 이미 강력한 토대를 마련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깨지는 건 아니에요. 그랬을 때 욥이 막 고통스러워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도 하고 막 이런 표현들은 약간 정도가 지나친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욥은 기본적 그 절대자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신관을 놓치지는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을 너무 공격적으로 이렇게 막 비판하면서 욥기서를 끌고 가면서 해석하는 그런 해석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친구들하고 똑같아져 버려요. 그럼 뭐 친구들의 신관과 욥의 신관이 뭔 차이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이제 욥기서가 오리무중해 돼버린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욥은 그 원망과 불평들은 아프니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아프면 괴로워서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도 말할 수 있지만 그 기도 가운데 막 투덜대는 그러한 고백들이 쏟아져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3장부터 시작되어지는 이제 욥의 그 투덜거림과 고통스러움의 표현들은 그 고통 속에서 쏟아져 나오는 인간의 신음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신관 전체를 넘어서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에 대한 개념을 놓쳐가면서까지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기 때문에 결국 내가 뭔가를 다시 잘해야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것인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욥이 나중에 뭔가를 깨달은 것처럼 이렇게 가게 되면 친구들이 지적했던, 그래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정신 똑바로 차리면 그러면은 되는 거야. 그러면 욥도 그럼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그랬던 건가? 이러면 이제 결론이 전혀 다른 알미니안주의적인 신관 개념으로 조건과 인간의 의지와 결단에 따라서 하나님이 움직이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결국 결정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욥기서 3장을 좀 보면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소개되어지는 이제 4장의 친구들의 이제 그 지적 내용은 도대체 뭔가 도대체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건가 도대체. 그 욥의 고통과 아픔이 앞으로 계속 쏟아져 나옵니다. 그럴 때마다 욥의 고통은 신관의 근본을 깨면서까지 알미니안주의와 인본주의적 관점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우리 칼빈주의적인 절대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지켜가면서도 아파하는, 신음하는 그런 고통으로 이렇게 좀 더 욥을, 우리는 장로교 쪽에서는 욥을 좀 이해하면서 욥을 좀 봐주면서 해석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알미니안주의 쪽에서는 욥을 아주 굉장히 공격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욥도 나중에 가서는 그 원망에 아주 저 밑바닥까지 떨어져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인간은 이런 원망과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늪으로 빠져버린다,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 이제 1장과 마지막 장에 대한 하나님이 욥에 대한 그 평가가 깨져버리는 거죠. 1장에서 욥은 의인이라고 말을 했고, 마지막 장에 가서 욥은 옳았다라고 하나님이 평가한단 말이에요. 그 중간에 잠깐 욥이 흐트러졌다 할지라도. 근데 친구들은 처음에 말을 잘한 것처럼 보여지는데 또 끝까지 가서도 말을 잘한 것 같은데도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이 친구들의 신과는 틀렸다라고 엄히 책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1, 2장의 결론을 내놓고 이제 3장, 4장에 이렇게 두 대조가, 하나는 의인이라고 했는데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 친구는 신앙이 좋다고 그러면서 나와가지고는 욥을 공격적으로 그렇게 비난을 하는 신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옳은 신관을 갖고 있다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힘들다고 막 투덜대는 모습이 이렇게 있는 거고. 그래서 참 이게 시입니다. 그래서 아주 재미나게 이렇게 서로의 역설적인 반전을 일으키면서, 하나는 오히려 똑바르다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잘못된 신간을 갖고 있는 이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듯이 이렇게 이제 욥을 비난하고 공격하면서, 내 영혼이 내 시작이 미약하였으니 끝이 창대할 것이고, 네가 하나님 앞에 반성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잘못된 신간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훨씬 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말을 하고, 욥은 올바른 신간을 갖고 있다고 했는데도 욥은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처럼 아주 첫 스타트부터 역설을 확 집어넣어가지고, 이게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거지? 이제 굉장히 혼동스러워. 그렇지만 이제 이게 하나의 이렇게 연극에 있어서 장을 마련하면서 역설에 역설을 이렇게 더 준비해가면서 나중에는 가장 강력한 역설을 터뜨리기 위해서 결국 반전의 모습들을 이렇게 겹쳐내는 이런 모습들을 계속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앞부분의 원리만 딱 이해하고 나면 뒷부분은 계속 반복해. 같은 이야기가. 그러니까 욥기서의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이런 욥기의 전체의 흐름과 특별히 우리가 본문에 있어서 또 한 4, 5장까지의 앞부분에 앞으로 욥기가 어떤 스타일로 욥기를 꾸려갈 것인지에 대한 욥기서의 그러한 구조와 특징들을, 시문학적인 또 이러한 독특한 특징을 동원을 해서
강력하게 농축하기도 하고 갑자기 확 비약을 하면서 상징적인 그런 시적인 의미를 끌어내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또 갑자기 감성적인 그런 형태로 확 또 끌어냈다가 그러면서 이제 또 반전을 확 일으켜가지고 결론을 내기도 하는 이제 이게 시인 겁니다. 그래서 욥기가 좀 어렵다라는 거죠. 그 감정을 쫓아가기가 굉장히 아주 벅찬 겁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또 욥기서를 통해서 전능하신 절대자이신 우리 하나님을